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사역 초기, 저는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11조를 성실히 드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교회 다녔고 11조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 자유는 오지 않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잠언을 읽고 말라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3년 후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알았어요. 제가 왜 40년 동안 못 벗어났는지.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없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년 끌어온 빚을 다 갚으셨고 1년 후에는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고 2년 후에는 2배로 확장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세요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경제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40년 가난에서 벗어난 성도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7가지 성경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사업 기회를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라고 약속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간극이 40년 가난의 원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지위도 잃었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묻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평범한 것들, 우리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작은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65세였고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에게 요리 솜씨가 있지 않느냐?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주면서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요리 솜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한 달 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반찬 만드실 분을 찾는데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라며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 후 근처 다른 회사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8년 동안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게 요리 솜씨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못 본 거죠.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에 있는 이 요리 솜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재능, 시간, 건강, 경험,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듯이 제 손에 있는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해 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축복해달라고 구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에서 핵심은 시제입니다. 주시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이 없다며 궁핍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대신 하나님, 제게 이미 주신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2020년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57세였고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빚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깨달으십시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그럼 내가 뭘 받았지?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아침 기도 중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42년간 쌓인 단골 고객들이 있잖아. 그동안 집사님은 손님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코로나 중에도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건설사 사장님, 15년째 자재를 사가는 인테리어 기사님들, 10년 넘게 단골인 동네 주민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새 손님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있는 단골들에게 더 잘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건설사 사장님이 새로운 현장 자재를 모두 집사님 가게에서 사가셨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코로나 중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준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의리는 지켜야죠. 6개월 후 다른 단골들도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매출은 코로나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빚 5천만 원도 다 갚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2년 동안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단골 고객들이 바로 그 축복이었는데 저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축복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소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진 관계들, 제게 주신 환경들이 모두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많은 분들이 가난의 원인을 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가난의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 부족의 마음, 불안의 마음이 가난을 만듭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계산하다,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계산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를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통장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카드 청구서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부정적 생각이 올라온다면 즉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2018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순옥 집사님은 61세였고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했고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는데 늘 부족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자녀 지원.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집사님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집안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부자는 하늘의 별 따기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적어 보셨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놀랍게도 하루에 50번 이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우린 안 돼, 가난해, 부족해.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마음속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안 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난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풍족하다고 고백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 일 너무 잘하시는데 시급을 올려드릴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급이 8,500원에서 1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40만 원 드릴게요라고 제안하셨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좋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 월급이 50만 원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집사님 가정의 수입이 120만 원 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월 수입은 350만 원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5년 동안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안 돼, 가난해, 부족해라고 매일 고백했죠. 그런데 마음속 대화를 바꾸니까 현실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 대화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부족해, 가난해라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제 모습도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가 바뀌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으로 드립니다. 혹은 내면 축복받는다는 거래 심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40년을 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의무도 거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 재정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를 시험하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 시험해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수확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정말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인지 증명해보라.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제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성호 권사님은 54세였고 3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빚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37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거 드리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거 안 드리면 저주받는 거 아닌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37년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다음 달 11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달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하던 출판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책 인쇄 맡기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3개월 동안 5억 원의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인쇄소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1년 후 빚 8천만 원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인쇄소는 지역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7년 동안 11조를 의무로 드렸어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걸 파트너십으로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사업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지금도 권사님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11조를 의무로, 두려움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11조는 주님과의 파트너십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구절에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축복을,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4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더 많이 주시려는 뜻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우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라고 하셨는데 속이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안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불순종의 영역이 가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2017년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미경 집사님은 59세였고 4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식당을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식자재는 어디서 사세요? 시장에서 싸게 사요. 조금 상한 것도 사서 써요.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직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이 성경을 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자나 무게나 되를 헤아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업을 원하십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한 식자재는 절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싸도 신선한 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양도 속이지 않고 넉넉하게 주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정직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자재 값이 올라가니 이익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으로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친구 5명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 재료도 신선하고 양도 많아.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3개월 후 하루 매출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의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도 갔죠.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 순종은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불순종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복이 제게 임하며 제게 이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실제로 월급이 높아도 늘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월급이 낮아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지혜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여전히 가난합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구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합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는 저축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온 돈을 다 쓰지 않고 저축하고 준비합니다. 반면 다 삼켜버리느니라는 낭비와 무계획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들어온 돈을 다 써버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삼키다, 먹어치우다는 뜻입니다. 마치 돈이 구멍난 주머니에 들어가듯이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혜롭게 쓰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있습니까? 충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빚을 내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재정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2020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은 52세였고 34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월급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가정은 늘 빚에 허덕였습니다. 카드빚이 2천만 원, 대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결과를 보셨습니다. 월 지출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보다 100만 원을 더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썼을까요? 외식비 80만 원, 커피값 30만 원, 쇼핑 50만 원, 택시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불필요한 지출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서 마셨습니다. 쇼핑은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통신비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월 지출이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카드빚 2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대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빚을 다 갚고 통장에 1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 월급이 그대로 4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입은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빚을 다 갚고 저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4년 동안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었어요. 지혜롭게 쓰는 법을 몰랐던 거죠.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같은 월급으로도 빚을 갚고 저축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진짜 부는 지혜롭게 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지출을 점검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소서. 충동 구매를 멈추게 하시고 계획적으로 쓰게 하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말씀처럼 제 집에도 저축과 준비가 있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지혜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돈, 건강,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시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한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악인들은 부유하게 잘 사는데 의인인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건강을,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17절에 전환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제 아삽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도 있습니까? 만약 전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구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좋지만 그것들보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당신이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2016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혜진 권사님은 63세였고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이혼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권사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5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월 수입은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제발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지쳐서 기도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선물을 원하느냐?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돈도 건강도 안 구합니다. 그냥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제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입도 그대로, 상황도 그대로, 건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으로 충분해. 3개월 후 권사님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밝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좋아요. 6개월 후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게 주방장이 그만두는데 권사님이 해보시겠어요? 월급 250만 원 드릴게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1년 후 큰아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후 작은 딸이 재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 가정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어요. 돈, 건강, 행복.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에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제 위인도 그러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제게 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미 받은 축복을 고백하고 마음의 대화를 바꾸고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쓰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40년 가난의 저주를 끊고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가난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것 단 한 가지를 깨달으니 인생이 확 바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진짜 원인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손에 있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네 번째,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진짜 부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이 7가지를 깨달은 분들이 실제로 40년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박철수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최성호 권사님, 정미경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윤혜진 권사님.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성도님들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적용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7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40년 가난의 저주를 끊고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사역 초기, 저는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11조를 성실히 드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교회 다녔고 11조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 자유는 오지 않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잠언을 읽고 말라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3년 후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알았어요. 제가 왜 40년 동안 못 벗어났는지.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없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년 끌어온 빚을 다 갚으셨고, 1년 후에는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고, 2년 후에는 2배로 확장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세요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경제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40년 가난에서 벗어난 성도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7가지 성경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사업 기회를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라고 약속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간극이 40년 가난의 원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지위도 잃었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묻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평범한 것들, 우리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작은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65세였고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에게 요리 솜씨가 있지 않느냐?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주면서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요리 솜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한 달 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반찬 만드실 분을 찾는데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라며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 후 근처 다른 회사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8년 동안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게 요리 솜씨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못 본 거죠.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에 있는 이 요리 솜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재능, 시간, 건강, 경험,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듯이 제 손에 있는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해 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축복해달라고 구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에서 핵심은 시제입니다. 주시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이 없다며 궁핍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대신 하나님, 제게 이미 주신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2020년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57세였고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빚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깨달으십시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그럼 내가 뭘 받았지?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아침 기도 중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42년간 쌓인 단골 고객들이 있잖아. 그동안 집사님은 손님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코로나 중에도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건설사 사장님, 15년째 자재를 사가는 인테리어 기사님들, 10년 넘게 단골인 동네 주민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새 손님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있는 단골들에게 더 잘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건설사 사장님이 새로운 현장 자재를 모두 집사님 가게에서 사가셨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코로나 중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준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의리는 지켜야죠. 6개월 후 다른 단골들도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매출은 코로나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빚 5천만 원도 다 갚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2년 동안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단골 고객들이 바로 그 축복이었는데 저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축복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소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진 관계들, 제게 주신 환경들이 모두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많은 분들이 가난의 원인을 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가난의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 부족의 마음, 불안의 마음이 가난을 만듭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계산하다,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계산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실제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를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통장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카드 청구서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부정적 생각이 올라온다면 즉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2018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순옥 집사님은 61세였고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했고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는데 늘 부족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자녀 지원.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집사님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집안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부자는 하늘의 별 따기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적어 보셨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놀랍게도 하루에 50번 이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우린 안 돼, 가난해, 부족해.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마음속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안 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난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풍족하다고 고백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 일 너무 잘하시는데 시급을 올려드릴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급이 8,500원에서 1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40만 원 드릴게요라고 제안하셨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좋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 월급이 50만 원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집사님 가정의 수입이 120만 원 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월 수입은 350만 원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5년 동안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안 돼, 가난해, 부족해라고 매일 고백했죠. 그런데 마음속 대화를 바꾸니까 현실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 대화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입으로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부족해, 가난해라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제 모습도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 대화가 바뀌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으로 드립니다. 혹은 내면 축복받는다는 거래 심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40년을 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의무도 거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 재정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를 시험하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 시험해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수확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정말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인지 증명해보라.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제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성호 권사님은 54세였고 3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빚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37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거 드리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거 안 드리면 저주받는 거 아닌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37년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다음 달 11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달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하던 출판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책 인쇄 맡기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3개월 동안 5건의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인쇄소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1년 후 빚 8천만 원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인쇄소는 지역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7년 동안 11조를 의무로 드렸어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걸 파트너십으로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사업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지금도 권사님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과 저는 파트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11조를 의무로, 두려움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11조는 주님과의 파트너십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구절에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축복을,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4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더 많이 주시려는 뜻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우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라고 하셨는데 속이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안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불순종의 영역이 가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2017년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미경 집사님은 59세였고 4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식당을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식자재는 어디서 사세요? 시장에서 싸게 사요. 조금 상한 것도 사서 써요.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직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이 성경을 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자나 무게나 되를 헤아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업을 원하십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한 식자재는 절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싸도 신선한 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양도 속이지 않고 넉넉하게 주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정직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자재 값이 올라가니 이익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으로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친구 5명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 재료도 신선하고 양도 많아.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3개월 후 하루 매출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의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도 갔죠.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지만 순종은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불순종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복이 제게 임하며 제게 이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실제로 월급이 높아도 늘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월급이 낮아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지혜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여전히 가난합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구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합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는 저축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온 돈을 다 쓰지 않고 저축하고 준비합니다. 반면 다 삼켜버리느니라는 낭비와 무계획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들어온 돈을 다 써버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삼키다, 먹어치우다는 뜻입니다. 마치 돈이 구멍난 주머니에 들어가듯이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혜롭게 쓰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있습니까? 충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빚을 내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재정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2020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은 52세였고 34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월급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가정은 늘 빚에 허덕였습니다. 카드빚이 2천만 원, 대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결과를 보셨습니다. 월 지출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보다 100만 원을 더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썼을까요? 외식비 80만 원, 커피값 30만 원, 쇼핑 50만 원, 택시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불필요한 지출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서 마셨습니다. 쇼핑은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통신비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월 지출이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카드빚 2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대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빚을 다 갚고 통장에 1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 월급이 그대로 4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입은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빚을 다 갚고 저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34년 동안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었어요. 지혜롭게 쓰는 법을 몰랐던 거죠.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같은 월급으로도 빚을 갚고 저축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진짜 부는 지혜롭게 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지출을 점검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소서. 충동 구매를 멈추게 하시고 계획적으로 쓰게 하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말씀처럼 제 집에도 저축과 준비가 있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지혜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돈, 건강,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시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한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악인들은 부유하게 잘 사는데 의인인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건강을,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17절에 전환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제 아삽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도 있습니까? 만약 전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구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좋지만 그것들보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당신이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2016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혜진 권사님은 63세였고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이혼하고 손주 둘을 데리고 권사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5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월 수입은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제발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지쳐서 기도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선물을 원하느냐?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돈도 건강도 안 구합니다. 그냥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제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입도 그대로, 상황도 그대로, 건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으로 충분해. 3개월 후 권사님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밝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좋아요. 6개월 후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게 주방장이 그만두는데 권사님이 해보시겠어요? 월급 250만 원 드릴게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1년 후 큰아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후 작은 딸이 재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 가정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어요. 돈, 건강, 행복.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만 구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에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이 평범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제 위인도 그러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제게 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미 받은 축복을 고백하고 마음의 대화를 바꾸고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쓰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40년 가난의 저주를 끊고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가난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것 단 한 가지를 깨달으니 인생이 확 바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진짜 원인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손에 있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네 번째,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의 저주를 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할 때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진짜 부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이 7가지를 깨달은 분들이 실제로 40년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박철수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최성호 권사님, 정미경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윤혜진 권사님.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성도님들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적용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7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40년 가난의 저주를 끊고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